오늘은 시편 111편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이 111편 첫 번째 말씀을 보면요, 할렐루야라고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어로 할렐루, 찬양하라, 그리고 야 여호와를, 이렇게 할렐루야를 외쳐서 단순히 감탄사가 아니라 마땅히 여호와를 찬양해야 한다라는 강력한 명령으로서 오늘 본문을 시작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이 시편 111편에는요, 알파벳 히브리어로 22개, 첫 번째 알렙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타우까지 해서 하나하나 맞춰진 시,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절 상반절이 할렐루야 그 다음에 나오는 말로서 알렙으로 시작하고요, 1절 하반절 두 번째 글자가 벳 이렇게 시작해서 마지막 10절의 하반절이 타우로 끝나게 되는 알파벳 22글자 모두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알렙을 이야기할 때는요, 한없는 처음을 이야기하고요, 타우를 이야기할 때는 한없는 마지막을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숫자 1과 단순히 숫자 22가 아니라 한없는 처음과 한없는 마지막을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선포하는 것이 오늘 111편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시인은 왜 이렇게 복잡하고 정교하다고 볼 수 있는 문학적 장치를 사용했는가, 여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요, 첫 번째는 완전함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히브리어 알렙에서 타우까지 모든 것을 동원해서라도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행사는 다 표현할 수 없겠지만 인간이 가진 언어의 모든 것을 쏟아 부어서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찬양하겠다라는 그런 신앙 고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부분, 어쩌면 어려운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순간이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부분적인 찬양이 아니라 우리의 전 인격과 언어의 총체를 드린다,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알파벳 순서로 시를 짓는다, 이것은요, 그 내용을 암송하고 기억하기 쉽게 만드는 교육적인 목적이 들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그분의 위대한 일들을 잊지 않고 다음 세대에게 반드시 가르치고 전수해야 한다, 이것을 강조하는 장치로서 이 알파벳 시가 사용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편 111편의 이 할렐루야라는 이 첫 번째 단어는요, 우리의 전 존재, 그러니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행하신 일들을 영원히 기억하며 찬양하라, 이런 부르심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하신 이들이 위대하시다라고 선포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을 조목조목 3절부터 나열하는데 3절에 존귀하고 어미하신 사역에 대해서, 그리고 4절에 기이한 일들에 대해서, 5절에 양식을 주심에 대해서, 6절에 열방을 기업으로 주신 능력, 7절에 진실과 정의, 그리고 9절에 구속하심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요, 한결같이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바로 언약에 대한 이야기, 언약에 기초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많은 찬양의 이유 중에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될 것은 4절의 내용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네, 여기서 기억하게 하셨으니, 이렇게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가 자케르 혹은 제케르, 이렇게 발음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요, 단순히 머릿속에 떠올려지는 기억, 메모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잊지 않도록 의도적으로 무언가를 남기는 기념물로서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시인은요,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들을 행하시고 이제 너희가 알아서 기억해라 라고 방치하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백성이 그 기이한 일들을 반드시 기억할 수밖에 없도록 기념장치를 만드셨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 4절 하반절이 그 이유를 밝혀주는데,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기 때문이다. 우리가 얼마나 잘 잊어버리는 존재인지 하나님께서는 아신다는 것이죠.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이요, 불과 사흘 만에 물이 없다라고 하나님을 원망했고요, 만나를 먹으면서도 고기를 달라라고 불평했던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도 쉽게 잊어버리고 불신하는 것이 사람의 죄성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분의 은혜와 자비를 제케르, 그 기념물에 담아서 우리 곁에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키실 때 이 기념물에 대해서 명확히 알려주는 내용이 있었는데, 마지막 재앙인 장자의 죽음에서 그들을 구원하신 표적 자체가 어린 양의 피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을 기념해서 명령하시는 내용이, 너희는 이날을 기념해서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키지니라 라고 명령하신 내용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기념하여라고 번역된 단어가 제케르와 같은 어근을 가진 지카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유월절은요, 단순한 명절이라기보다는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케르, 기념물이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유월절마다 쓴 나물과 무교병을 먹으면서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기억했습니다. 그들은 그 기억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이한 일, 그러니까 9절에서 말하는 구속하심, 그 세대와 세대를 이어서 기억하게 했었다. 이것을 보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은혜를 잊을까 봐 당신의 구원을 기념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1편은요, 바로 그 하나님을 기념하게 하시는 사랑 그 자체를 노래하는 노래인 것입니다. 5절에서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신다 이렇게 말했는데, 하나님만 기억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기억하기 원하셨다나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신 누가복음 22장 19절에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는 그런 내용이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기념하라라고 번역된 헬라어 이 아남네시스는요,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그 70인명에서 히브리어 제케르를 번역할 때 사용한 그 단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요, 지금 새로운 제케르, 새로운 유월절을 제정하고 계셨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구약의 제케르가 어린 양의 피로 죽음을 넘어갔던 것을 기념한다면, 신약의 제케르인 성만찬은요, 하나님의 아들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을 기념하는 일들을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2편 9절은요, 그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셨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여기서 두렵다, 경외롭다, 이것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왜 두려운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분은 거룩하고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그 두렵고 경외로운 하나님께서 4절의 말씀처럼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셔서 자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한 제케르로 내어주셨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자비가 만나는 가장 위대한 기이한 일입니다. 이제 우리는요, 성만찬이라는 제케르에 참여할 때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기억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분의 살과 피를 기념하면서 시편 111편의 찬양을 완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하시는 이들은 위대하시니까 그가 그의 아들 예수를 우리를 위한 제케르를 삼으사 우리를 구속하셨다, 이렇게 찬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편 111편의 마지막 10절은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이렇게 결론 내렸다는 것이죠. 참된 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이 세상의 모든 지식을 섭렵한다는 것이 아니라, 참된 지혜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 그 영원한 제케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그 구속의 은혜 앞에 엎드려 경외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오늘 시편은 이 일을 가르쳐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의 삶의 유일한 지혜이시며 영원한 제케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기억해서 우리의 삶의 처음부터 끝까지 그 위대한 구속의 은혜를 전심으로 찬양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